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즐겁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시간 정말로 기쁘고 즐거워서 신앙의 삶을 정말로 날아가는 것처럼 누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때로는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때로는 왠지 그 마음이 무겁고 또 답답하여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이 냉랭하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1시간을 기도해도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뜬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는 5분을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이, 소리내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정말 힘들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전에는 성경 66권을 1년에도 몇 독씩 해도 기쁘고 또 성경이 즐거웠고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 말씀을 한 구절을 읽는 것도 또 묵상을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다른 모습들이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고 왜 이런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인지 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소식을 듣고 슬픔 속에서 소망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25리쯤 된다고 했죠.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그러한 도시로, 마을로 길을 떠나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엠마오가 지금은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근데 한 25리쯤, 약 10km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머물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지금 엠마오라고 생각하는 곳을 가봤어요.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가보면은요, 지금은 그곳에 베네딕토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 그 자리에 이제 엠마오라고 생각하고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은 자체적으로 포도주를 좀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 포도주가 이제 흔히 갈멜산 포도주 그래가지고 브랜드도 있고 꽤 유명한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엠마오라라는 곳은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곳이 없었겠지만 이와 같이 어떻게 세상의 즐거움을 말해주는, 대표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러한 엠마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떠한 기쁨의 근원이 사라져버린 것이고요. 그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들이 소망이 사라져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17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면은요, 마음이 슬퍼지죠. 또 이렇게 슬픔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이 소망이 사라진 이 두 사람은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본문을 보시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오랜만에 예수님을 봐서 잠깐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맞나? 하고 이렇게 혼돈하는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아예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28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엠마오에 거의 도착할 때쯤까지도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25리쯤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 10km예요. 여러분, 10km를 걸어가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사람들의 걸음으로 걸어도요,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2시간 이상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죠. 나중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제자를 만나고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근데 서스럼 없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과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들도 분명히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늘 예수님 곁에 함께 머물렀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10km 가까이 되는 긴 거리를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 시장을 가는 길에 여러분을 봤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모자 쓰고 가면은 제가 못 알아보고 먼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예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인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리고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신 지 짧게는 몇 년, 몇 개월, 또 길게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셨어요. 한 번씩 보면 우리 집사님이 벌써 저희 교회 나오신 지 10년이 넘으셨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함께 예배도 하면서 이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매 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이신지 아닌지를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교회를요 오래 다녔다고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향하여 길을 가던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슬픔 속에서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가득 찬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슬플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슬프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슬픔 가운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슬픔 가운데 거하였던 이유는 바로 이들 안에 있었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었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쉽게 낙심도 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보시면은요,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영혼의 닷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에 그 돛과 닷이 있는 거 아시죠? 닷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에 있는 닷. 닷은 어떤 것이죠? 앵커라고 해가지고 배가 정착해 있으면은 배에서 이 닷을 내려가지고 고정시켜주는, 안전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배를 안정시켜주는 거죠. 이 닷이 없으면은요, 배는요 바다 위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출렁거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또 바다가 조류가 있잖아요. 파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떠 있다가 이 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 태풍이 있는 그런 시절을 보면은요, 닷을 내리고 있지 않은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폭풍우 속에서는요,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부서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닷, 영혼의 닷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닷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소망이라고 말을 해요.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닷이 바다 위에 있는 배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파도가 치고 물결이 유동할 때에 배를 고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 속에서의 풍랑의 시간들, 폭풍우가 불어주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이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그 소망의 닻을 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환난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소망이 있으면은요,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군대를 가는 군인은요, 입대하는 첫날부터 무엇을 소망하는지 아십니까? 제대하는 날을 바라봅니다. 제대가 소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입대를 하면은 그날부터 카운트를 시작해요. 앞으로 내가 제대할 날이 한 1000 며칠 남았습니다. 오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또 하루가 지나고 제대할 날이 앞으로 몇백 며칠 남았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붙들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하나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일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속도 상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갖습니까? 월급날이 그래도 멀지 않았다. 이런 소망을 갖고 그 월급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돌볼 수 있다는 소망을 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소망은 마치 닷이 배에 있는 것처럼 배가 바람과 물결에 흔들리지 않도록 닷을 내려서 그 배를 붙들어주는 것처럼 인생의 파도가 칠 때에 우리에게 이 소망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소망, 이러한 영혼의 닷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그들이 왜 이렇게 실망과 낙심 속에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져가지고 결국 그곳을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소망이 주어져요. 어떤 소망이 주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만나고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망이 사라져서 슬픔과 절망의 모습을 보이면서 처음에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채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요, 본문 말씀 보시면은 31절에서 보시면은 이들의 눈이 다시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시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32절에서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가슴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고 뜨겁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우리가 회복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30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소망을 주실 때에 회복할 때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먹는 걸 먹고 나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졌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힘을 내는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들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음식을 함께 먹을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16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때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누었던 은혜의 자리, 그 기적의 역사를 생각나게 다시금 그때를 떠올리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가려졌었던, 잊어버렸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했던 그 기쁨의 자리, 은혜의 시간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면서 지금 그들과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베푸셨던 그 기적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면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먼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을 뜨고 다시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던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에게 32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그때 이들의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릴 때에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은혜의 시간을 떠올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써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오랜 기간은 아니었어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기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반대로 마음이 슬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일을 해도요, 전혀 힘이 들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있고, 새벽부터 새벽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다녀도 전혀 힘이 안 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왠지 기운이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언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가끔은 우리 성도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도 또 이른 아침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기쁘고 감사하고, 전혀 제가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힘들어 하지 않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저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지쳐있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제 마음도 아프고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저들이 다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향하던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그들의 그 슬픈 마음이 변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요, 실망과 좌절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고요,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며 함께 교제함으로써 이들의 눈을 다시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보게 하셨어요. 그 결과 엠마오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래는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떠나가는 도피의 길이었는데, 오히려 그 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회복의 장소가 되어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실망과 좌절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본문에 나왔던 이 두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들의 삶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삶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불어올 때에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신앙에 풍랑이 불어올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에 다시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며 다시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에 다시 되시는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심을 잊지 말고 주님 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낙심과 절망으로 가는 길이었던 이 엠마오의 길에서 소망과 기쁨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또 그 주님을,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영원에 다시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그런 바다 위에 있는 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닷을 내릴 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때에
우리가 언젠가 그 주님과 함께함을,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갈 때에 세상의 시련으로 믿음이 흔들림에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